멋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기 안 걸리는 게 중요합니다. 외형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아름다움이에요. 주의 은혜가 속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길 바랍니다. 1940년 겨울에 한 페인트공이 일감이 없어서 직장을 다니다가 놀았습니다. 돈은 곧 떨어지고 살림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집에 18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 18개월 된 딸이 폐렴에 걸렸어요. 약을 써도 잘 듣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에게 매일 삶은 달걀을 하나씩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달걀 하나도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딸을 바라보고 괴로워하던 부모에게 어떠한 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테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고. 그때부터 이 페인트 공예 아내인 조세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에게 달걀이 필요합니다. 매일 달걀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첫날 아침 조금 늦은 시간에 조세피는 집 앞 울타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닭 우는 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까 울타리 사이에 통통하고 빨간 암탉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닭이었습니다. 그 닭이 이웃집에서 왔는지 다른 건너 동네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암탉은 곧 길 저편으로 사라졌는데 사라진 후에 보니까 달걀이 하나가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놀랍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달걀을 주워다가 딸에게 삶아 먹였습니다. 기도는 계속되었고 다음날 아침에 또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그 빨간 암탉이 역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암탉은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알을 낳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딸에게 매일 신선한 달걀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점점 건강을 회복했고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남편은 다시 일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온 다음 날 아침 조세피는 창문을 열고 매일 찾아오던 암탉을 기다렸지만 그 암탉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얘기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닭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 알을 낳는 것을 정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알을 낳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신기한 우연도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필연적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이 되는데 가정마다 신방을 하면 제가 꼭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어떠신가요? 어렵습니다. 어떤 집은 경제적인 상황과 별 관계없이 그저 편안하고 바쁜 분들도 있지만 어떤 집은 직장에 남편의 일감이 없어서 남편의 직장에 일감이 없어서 수입이 줄어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큰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집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외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숨 쉴 시간이 있으면 기도 한마디 더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을 것이라고.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수없는 성경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말씀을 읽고 기도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은 오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좀 어눌할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해서 그런지 입안이 많이 헐어서 그래요. 그런데요, 신방을 하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음식을 내놓잖아요. 근데 한 3일 전부터 제 입맛이 통일됐습니다. 짠 것, 신 것, 매운 것, 싱거운 거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그 맛을 몰라요. 전혀 맛을 몰라요, 지금. 그냥 먹으니까 먹지. 왜? 배고프면 힘드니까. 그렇더라고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빨 빠진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금니 양쪽 2개씩 4개를 뽑고 나니까 씹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맛있는 삼겹살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여보, 고기는 씹어야 맛이라는데 그게 맞네.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놓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 해도 수저를 들어 젓가락을 들어 입에 넣고 씹지 않으면 맛도 알 수 없고 배도 부르지 못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밥을 먹듯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그 기적은 내 것이 되고 나를 통한 간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계시록 8장은 계시록 6장부터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마지막 6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인을 떼는데, 인을 뗀다는 말은 개봉하는 장면이죠.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장에는 그 인 중에 7째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빈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말씀합니다. 갑자기 천지가 요동을 하고 엄청난 굉음이 들리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더니 마지막 7째 인을 떼는 것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마치 폭풍 전야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그런데 이 시간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고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반시쯤 후에 2절의 환상을 보는데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거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듣고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기도, 소리내서 외치는 기도, 마음속에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 묵언으로 하는 기도, 혹은 행복해서 고백하는 그런 모든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향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기도의 향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다 기도의 향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백처럼 외치는 소리도,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은 그런 소리도 믿음으로 했다면 그 소리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기도 소리입니다.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금으로 받는 향로 금대접에다가 그 기도를 담아서 아버지 계시는 보좌에 올려드린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들리는 소리만 듣습니다. 때로는 눈이나 입에 얼굴 표정이나 그 행동을 보고 그 마음의 소리도 들으려고 애를 쓰지요.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그 말이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사람의 말함의 전체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불과 20 내지 30% 정도고 나머지는 그 행동이나 얼굴 표정이나 나머지 보이지 않는 것에 담겨 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든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외치든 아니면 다 듣도록 옥상에 올라가 고래고래 고함을 치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십니다. 그게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금대접에 그 금 기도의 향을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리니까 4절 말씀에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에 천사가 향물을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급하면 급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 들렸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종들을 산 밑에 내려놓고 장작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묵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급하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세요. 주께는 우리가 생각해 하루가 첫날 같기도 하고 첫날이 하루일 수도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첫날을 하루로 줄일 수도 있고 하루를 첫날로 늘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눈 깜짝할 사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건질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유가 있다면 주님은 여유 있게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급하면 급하게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나는 저와 여러분들과 큰사랑교회가 기도가 평생 살아서 응답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 그냥 넘어가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서 예레미야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예레미야가 어깨가 처지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대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일하는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일할 것이다. 다만 네가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기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필요하거든 사람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제목에 응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대로 본보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남편 엘가나가 첩을 얻었습니다. 첩의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질투라고 하는 뜻이에요. 질투가 아주 많은 첩이 들어왔는데 이 첩은 들어오자마자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한나를 향해서 말합니다. 저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죽겠느냐고. 한나는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이 못 낳는 거는 자제라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은 그것이 너무 아파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 보니까 웬 여자가 하나 쓰러져 있는데 술 취한 여자 같습니다. 술을 여러분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드신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얻기 힘든 분이요. 술 먹고 사지가 처진 분들.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등치가 작으신데 제가 술 먹고 길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업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한나가 그렇게 전신에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서 이러고 있겠느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붙들고 말합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통했다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그릇에 있는 물을 바닥에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것. 한나는 그 마음속의 괴로움과 아픔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다 쏟아놓았습니다. 걸을 기력조차 없을 만큼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머쓱하게 한나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돌아갔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한나가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요. 세월이 지나 넉 달, 5달, 6달 지나면서 한나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서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응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재판관은 뇌물을 받아먹어야 판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과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삽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그 억울함을 해결받을 길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판장이 판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널리 펴져 있어서 재판관한테 문제를 가지고 가봤자 해답이 안 나온다는 거 압니다. 뇌물을 줄 돈도 없습니다. 한 끼 양식도 없으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아침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알았다고 가라고. 점심에 가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알았다고 가라고. 저녁에 가서 또 얘기하라 알았다고 가라. 알았다고 대답을 하는데 해결을 해주지 않아요. 이 여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될 때까지 찾아가자. 그때부터 계속 찾아갑니다. 30분 단위로 갔는지 아니면 1시간 단위로 갔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아침 가고 30분 있다 또 가고 1시간 있다 가고 점심때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 이거 잠도 못 자겠다. 에이 들어주자.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밤낮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천사가 금향료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도케 하시더니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문을 열고 소낙비가 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축복의 소낙비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 때는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니까. 다윗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5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으면 나라를 생각하고 사울은 왕이 되었으면 백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의 저 북녘 땅의 김정은처럼 꼭 그런 식으로 자기가 미운 사람만 죽이려고 그렇게 사울 왕이 쫓아다닙니다. 국정은 돌보지 않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 동네에 있다면 그 동네로 군사를 몰고 가고 5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도망다니다가 심지어는 블레셋 진중에 토항해가지고 미친 척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사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한 번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철병거로 무장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나라는 애국 군대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뒤에서 금방 따라올 것 같고 앞에 가면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손에 든 지팡이가 뭐냐?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 내밀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요, 믿음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우리가 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강을 치니 하수가 피가 되었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이 지팡이로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을 쳐 물이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면 역사도 바뀌고 상황도 환경도 바뀝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 주시면 되겠지만 그 기도에 묵묵부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너 3일 있다가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하고 가라. 그리고 가버립니다. 누가없이 들려오는 사형 선고예요. 히스기야는 방에 들어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벽을 향하여 앉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한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거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사야가 자기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이사야야,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가서 말해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소리를 들었고 너의 기도 소리를 내가 응답하는데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는, 생명을 내건 기도는 그 순간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은혜도 믿음도 약해질 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바꾸어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귀를 열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증거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 11개의 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그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평생의 비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길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꿈 말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젊은 사람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서도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노예로 가서 종살이 할 때도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그 꿈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꿈을 꾸되 기도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꾸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도자가 됩니다. 바울은 꿈이 있어요. 베드로의 꿈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이지만 바울의 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가장 큰 꿈을 꿨던 것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울은 로마가 어떤 곳인가를 압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의 폭탄이 터지면 그 당시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때니까, 헬라 문화가 그 전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3차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20장에 빌립보에서 장로들을 정해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가 가는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알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로마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역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 되어서 평소에 그렇게 꿈을 꾸던 그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꿈을 꾸셔야 합니다. 병든 분이 있거든 건강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한 걸음이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꿈 꾸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앉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들어다가 길가에 앉혀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듣고 구걸하는 겁니다. 그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입니다. 그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아버지도 소경이고 아들도 소경입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은요 귀가 밝아요. 하나님은 참 공평해요. 귀가 밝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 예수라는 분 만나고 싶은데. 어느 날 앉아서 구걸하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온다. 바디메오의 마음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다. 놓치지 말자. 놓치면 안 된다. 그때부터 바디메오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앞을 봤더라면 일어나 뛰어나서 쫓아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텐데. 갈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가지고 있는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와서 막 뭐라고 합니다. 시끄러우라고 조용히 하라. 그러나 바디메오는 꿈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고 예수님 만나면 눈 뜰 것 같은 그 꿈은 말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바디메오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훔치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데려오라. 제자들이 가서 말합니다. 선생들이 너를 부른다. 그랬더니 겉옷을 벗어두고 제자들을 쫓아 예수님께 왔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말은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겉옷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입는 겉옷은요. 낮에는 앉으면 방석이 되고 저녁에는 이불이 됩니다.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버렸다 그 말은 나 이제 다 더 이상 거지 안 한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다 끝나고 해결된다. 그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떨어지자마자 바디 메우고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외치게 했고, 주님을 향한 외침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주님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선포 속에 눈이 떠져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새벽 작정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매번 작정 기도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번 작정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두가 참석하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받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하시려고 이번 기회를 만드신 겁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새벽에 잠 한 시간 덜 잔다고 더 늙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잠 한 시간 덜 잔다고 하루 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성자이자 대신학자였던 한 사람, 그게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당시 철학, 법학, 정치학 등의 학문을 아우르는 최고의 학문으로 여겨졌던 수사학 교수였습니다. 그도 교회를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만이교 이단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아내를 두고 첩살이를 하면서 교회도 멀리하고 수사학 교사도 그만두고 술을 마시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일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가 듣기 싫다고 이태리 밀라노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서 어거스틴을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주교님, 지금 저희 아들이 방탕하게 사는데 아무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말합니다. 모니카,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왔고 당대 최고의 성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응답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작정 예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중단한 자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기도해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도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